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내가 받은 말씀이에요. 흔히들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 이러면 이제 원래는 이성이라는 단어이긴 한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로고스가 말씀이라고 해요. 성경 전체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특별히 말씀한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불러요. 레마. 여러분 세상에 차가 많고 많지만 저 차가 다 내 차는 아니잖아, 그죠? 내가 사서 내가 사용하는 것만 내 차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읽고 듣고 설교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내 가슴에 탁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을 살피고 있는데 도대체 아브라함과 다윗은 뭘 믿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보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레마로 다가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인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은 거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두려워 떨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 약속을 계속 아브라함이 받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한참 후손 가운데 모세 때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율법도 오기 전에 할례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야 해요. 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봐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 뭐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하면 여럿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올 메시아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것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해줘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하는 약속도 이루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건데,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17절 18절에 나오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러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렇게 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 같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뭐 하늘에 별들이 있어라 그러니 별들이 생기고, 뭐 물이 생겨라 그럼 물이 생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과학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보면,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상대성 이론과 그 법칙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라는 이 공식이 보면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호환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성경은 에네르게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네르게이아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한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모여서 물질 세계를 만들 수 있고, 이 물질이 다시 분해되고 분해돼서 에너지로 환원될 수 있고, 이게 가능해요. 아인슈타인 때문에 말하자면 물질이 분해돼서 에너지로 환원하는 것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핵폭탄이에요. 핵분열이라고 말하는 게, 물질이 완전히 에너지로 환원되는 그게 핵분열이고 핵무기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를 모아서 물질 세계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부수기는 해도 만들지는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아인슈타인의 이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물질과 에너지가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법칙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할 때에 그 역사가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 거기서 에네르기, 에너지 하는 말들이 다 나왔고, 그렇다면 에너지가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에너지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말도 아니고 과학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과학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이야기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뭡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게 뭡니까?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믿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끝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불임 여성에게 쓰는 단어였어요.
불임 여성. 그러니까 사라는 처음부터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불임 여성인데 거기에다 나이까지 많아 생리까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태어날 자식이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런 바랄 수 없는, 환경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그래서 소망의 신앙이다. 부활의 신앙, 창조의 신앙, 소망의 신앙, 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레마의 말씀.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만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믿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잖아요. 그게 소망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을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자랐을 때 번제로 바쳐라 이래요. 번제로 바쳐라.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자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할 거고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삭이 장가도 안 갔는데 바쳐요. 번제로 바쳐서 찍어서 쪼개서 칼로 쪼개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또 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순종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이삭을 지금은 죽이라고 해요.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서로 모순처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가다가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모순처럼, 교회가 모순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순처럼 느껴질 때에도 순종하시면 그 순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안 돼요. 못 바쳐요. 이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예 하고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자, 이삭을 죽였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로 태웠다면 이삭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겠지.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겠지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가도 다 제가 돼서 날아가고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고 제가 돼서 날아서 없어져도 하나님은 새롭게
내 아들을 원래 그대로 창조해내실 것이라는 창조의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창조의 신앙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요만큼 순종하고 그 이상 순종 못하면 내 신앙은 여기서 더 자라지 못하고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소망을 가졌죠. 그래서 아들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것을 순종을 못했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는 바랐지만 이삭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하고 순종을 못한다면 부활의 신앙은 없는 거잖아요. 창조의 신앙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보여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생긴 겁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창조의 신앙이 생긴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자라갑니다. 유식한 영어로 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순종하는 만큼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죠. 원수를 사랑해라,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막 누가 보니까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고 저렇게 싸운다고 막 비난을 해놓고, 막상 내 앞에 누가 나를 와서 괴롭혀가지고 원수가 됐다, 못 참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그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죠. 원수를 보면 막 분해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그러면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정말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저는 요즘은 텔레비전을 거의 못 봐서 축구를 못 봤는데, 며칠 전에 뭐 축구 해가지고 콜롬비아하고 2대1로 이겼다고 막 뉴스에 막 난리가 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막 지니까 또 막 졌다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진짜 지는 거 보면 막 화가 나죠. 바보처럼 그것도 못하고 패스를 해줘야지. 그 골대 앞에서 그 골대로 차 넣어야지 공이 들어가지, 밖으로 차 넣어가지고 공이 들어가냐 막 이러면서 볼 때 우리는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그라운드에 넣어놓으면 우리는 공 한 번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따라가지도 못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겠어요. 우리는 그라운드에 넣어놓으면 공 쫓아다니다가 발에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끝난다니까요. 우리 못하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전 보고 앉아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느냐, 골을 넣어야지, 패스를 해줘야지, 뺏기긴 왜 뺏겨, 막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아는 것하고 실력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축구 보면서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라고 넣어놓으면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다 보니 아는 건 많아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신앙이 아니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만 내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창조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됐던 겁니다. 말씀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랐고, 말씀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겁니다. 신앙이, 아브라함의 그 수준의 신앙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어. 이 말씀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눈 딱 감고 순종해 보면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도 넓어지고 복도 넓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11조 한 번 하는 것도요, 신앙이 어릴 때는 11조 하기가 절대로 안 쉽잖아요. 11조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11조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11조 한 번 하는 게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다 11조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담 없이 얘기하지만 11조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11조 못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가책을 느낄 것도 없어요. 내 신앙의 수준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고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11조를 못할 때 11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믿음, 거기에서 11조를 탁 해보면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나 안 하나, 11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길 것 같죠? 절대로 여유 안 생깁니다. 11조를 해서 이 돈이 아까워, 이 돈 때문에 내가 11조 안 하면 좀 더 여유가 있을 거야 생각할지 몰라도 11조 안 하면 들어가는 데가 더 많이 생겨요. 이상하게 11조 하나 안 하나 사는 건 똑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안 돼서 못하다가 한번 하고 나면, 순종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그게 뭐 10의 1조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한번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를 드리고 1시간 기도를 드리고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도 가슴에 찔리면서도 잘 못하죠. 그거 하면 내가 정말 못할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해보면 또 그 나름대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더 넓은 신앙의 세계가 열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총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 정도 요구는 안 하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바쳐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미쳤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니까요.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열려지고 창조의 신앙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모든 말씀에 순종을 다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우리가 일일이 말씀에 다 순종하기 위해서 막 다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로고스 말씀이 나에게 정말 못처럼 내 가슴에 탁 박혀 들어오는 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레마라고 했죠.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다운돼가지고 신앙이 하나도 힘이 없고 신앙적으로 다운돼가지고 교사도 할까 말까 망설이고 막 너무너무 지쳐 있는데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했는데 교회의 누나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에 마치고 살짝이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사야 43장을 읽어봐라 그러신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왜 하시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래도 혹시 싶어서 읽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걸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팍 가슴에 꽂혀가지고 내가 지금 상한 갈대 같고 내가 지금 꺼져가는 등불같이 지쳐서 힘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갈대 같은 나 흔들리는 나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끄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신다는 말씀으로 가슴에 박힌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을 얻었는지. 그래서 그분이 목회자의 길까지 오게 되었다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레마로 다가왔던 말씀을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는 그런 말씀들이 없나요?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레마로 다가온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말씀들,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울고 했던 그 레마로 다가온 말씀들 중에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떡집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잊기 싫었던 떡집에서 내 자존심 때문이겠죠.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다 같이 그냥 성경 읽는데 왜 그것만이 그렇게 밝게 크게 확대돼서 보였을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는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떡집에 하나님이 나를 넣으신 것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했다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떡집에서 일하는 게 부끄러워서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려고만 하던 내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제가 1년 동안 떡집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떡집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최고의 강행군이죠. 다른 사람은 아침 8시 돼서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 9시 되면 퇴근하는데 먼저 가서 쌀 갖다가 물에 불려서 방앗간에 갖다 주고 뭐 마지막엔 또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래 나오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1년을 일하는데도 한 번도 제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감사와 감격만이 넘쳤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원망이고 불평이던 내 마음을 말씀 하나가 들어와서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부활의 신앙 아브라함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졌던 이런 소망과 창조와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말씀 붙잡고 가다 보니 저절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레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경험도 했고 설교를 듣다가 경험도 했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다가 경험도 했지만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어디 설교 들으러 목사가 설교 들으러 다닐 기회가 잘 없잖아요. 테이프나 CD나 이런 걸 들어봐도 별로 만족한 설교를 많이 못 듣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읽고 새벽 강단에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고요히 묵상하다가 말씀이 깨달을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어느 책을 보지도 않고 주석을 보지도 않고 거의 이제 원어는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바로 이 자리 강단에서 말씀 준비가 다 돼요. 매일 새벽에 제가 설교할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매일 조금씩 열어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확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은 설교 들을 때 평신도들은 가장 많이 올 겁니다. 설교 들을 때에 관심 없이 들으면 절대로 레마의 말씀이 안 들리죠.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귀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뭐 다른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레마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집중해야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고요한 밤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고요한 밤에는 정말 옆에 사람 숨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자면서 집사람 숨소리가 그래 큰 거를 낮에는 전혀 못 느끼는데 밤에는 느껴요. 우리 집사람 숨소리가 꽤 크다.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보면 도망가고 없어요. 내 숨소리, 자기 숨소리보다 내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요한 밤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크게 들리지만 낮에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잡음이 많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세상 일로 바쁘고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읽고 집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하실까? 집중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레마의 말씀들이 들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예배 드릴 때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그런 간증을 수없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목사로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처음부터 목사로 태어난 줄 알아요. 아기 때부터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저도 방황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갔다 안 나갔다 정말 이 신앙 없는 신자로 그렇게 목사님 속도 많이 썩이고 그렇게 살다가 레마로 다가온 말씀, 저에게 가장 처음에 다가왔던 레마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내가 묵상할 때,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다가오지만 기도할 때도 옵니다. 내가 읽었던 성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나는 잊어버렸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리고 확신으로 다가와요. 정말 신기하죠. 성령님이 조명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레마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다 읽었어도 읽고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참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도 까맣게 잊어버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싹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런 말씀이 떠오른다면 내 문제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응답을 그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레마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고 기적을 볼 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라 말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없잖아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지를 못하잖아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설교 들을 때 딴 생각하느라고, 성경을 읽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묵상하지 않아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가슴에 못처럼 박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귀에 들려오는 게 아니라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말씀이라도 들려옵니다. 그 말씀은 내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